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나답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김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또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그룹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그룹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나팔 부는 다 같이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의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악기를 동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두렵고 기뻐요. 무섭고 기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을 느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모래알보다 작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근데 각자의 이거 성향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13절에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에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외국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타서 지상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집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김수장 집사님 하면 2m, 3m, 10m를 크게 보이고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거든요. 믿는 자.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응답할까?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크게 보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많은 사람에게 묻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는 딱 보이거든요. 딱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자녀는 잘 못 찾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 카리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굉장히 영화로움을 느끼시거든요. 목사님들은 찬양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찬양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돌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냐? 감사는 환난을 막아줘요. 감사는 어려움을 끝나게 합니다. 감사는 절망과 좌절을 끝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일 저와 여러분이 밝고 맑고 환한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지금 감사하세요. 두 번째로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 영을 찬양,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교인들도 뭐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방언으로 막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곡에 맞춰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 은사죠. 은사. 그래서 영적으로 찬양이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시편 35편 28절에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은사입니다. 사실은 유행 가사를 2시간 부르려면 힘들지만 찬양을 2시간 부르려면 쉬울 수가 있고 그건 뭐냐? 은사입니다. 철저하게 은사예요. 네. 어떤 분은 찬양은 5분밖에 못 부르는데 뽕짝인가 뭘 부르는 2시간도 막 부르면 그것도 은사예요. 세상적 은사, 세상적 은사. 그러니까 좋은 은사라기보다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신나고 찬양을 부를 때 아무 생각 하나님만 생각나고 찬양할 때 마음이 편안히 임하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평생도록 찬양을 드려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기 하신 일을 막 드러내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당신이 하신 일을 자꾸 자랑하거나 드러나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 사람이 잘한 일을 자꾸 들춰내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는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감옥문이 착 열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의 감옥문에 갇혀 있다. 지금 몸이 아프다. 이 감옥이거든요. 물질 감옥이거든요. 또 삶의 대인관계 감옥이에요. 이런 것이 얽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풀려났나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몰려 있을 때 그는 찬양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과의 그런 대인관계 문이 열리게 되고 물질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통로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위대하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가 가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천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찬양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찬양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